예, 저희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사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 앞부분까지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두 가지 문제는 교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성경 문제, 권위의 문제와 이제 침례의 문제입니다. 이 권위의 문제는 이제 어디에 권위가 있는가,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권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이 성경 문제와 침례의 문제는 이 바른 교회 안에는 있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사라고 하면 이제 처음에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교회는 바른 교회가 있고 또 잘못된 교회가 있다,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교회사는 이제 바른 교회와 잘못된 교회를 다 포함한 이 기독교계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회는 이제 이 성경의 문제, 권위의 문제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최종 권위가 바로 교황에게 있다, 이렇게 믿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교황 무호설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황과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면 항상 그 사람이 틀리고 교황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황 무호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교황밖에 없다면 교황에게 권위가 있다는 그러한 주장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개신교는 이거는 가톨릭처럼 드러내놓고 무슨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개신교에서는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실행적으로는, 프랙티컬하게 실행적으로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바로 이 교황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 개신교에서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그 권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계에는 이 권위의 문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침례의 문제란 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침례의 90% 이상은 물침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침례는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소수의 성경에 나온 어떤 침례들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침례들이 무엇이냐? 이 침례는 바로 성령 침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 침례는 관련이 없죠. 근데 이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침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원과 관련 있는 침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침례라고 나오면 무조건 다 구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침례의 문제는 이제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항상 능력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것에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물침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침례를 주시죠.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님께서 침례를 주시고 나면 주실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에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에 관한 항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최종 권위에 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권위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독교계 내에는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이 최종 권위고 성직자들이 최종 권위고, 개신교 같은 경우엔 목사나 신학자들이 최종 권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최종 권위에 관해서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최종 권위는 모든 시대마다 다 최종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최종 권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툼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확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이런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 체계에서는 대법원이 최종 권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에 무슨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도 재심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무슨 정말 그 확고한 어떤 증거가 나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선 다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재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쉽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면 그것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 의미를 최종 권위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 권위라는 겁니다. 성경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권위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성경에도 없는 최종권이라는 말을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휴거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잖아요. 근데 그 개념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돌려받아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게 휴거잖아요. 근데 휴거라고 말하면 편한데 계속 말할 때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어렵잖아요. 얘기가 설명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휴거라고 부르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휴거의 개념은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이시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온 것. 이게 삼위일체의 개념이잖아요. 삼위일체잖아요. 그게.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의 개념은 나온다는 거죠. 최종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최종 권위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최종 권위의 개념은 나온다는 거죠. 이를테면 시편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높이 하셨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게 최종 권위예요. 주님의 이름이 가장 높죠. 근데 그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높게 하셨대요. 최종 권위를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말이에요. 이상한 구절이에요. 왜 주님의 이름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높이셨을까요? 주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 성경은 창조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성경에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의미 있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권위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고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경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성경도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선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최종 권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성경의 권위를 어떤 의미에서는 따르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권위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성경대로 심판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이 충만하시고 가장 은혜가 넘치시고 가장 용서가 넘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용서하지 않을 사람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용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소위 말하는 최후의 심판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심판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잖아요. 저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신다면 사람들 다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사람들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이 큰 죄를 졌지만, 예를 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었고, 뭐 학대를 당했고, 판사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용서해 준다면, 법이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할 수 있겠지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의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넘치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아무리 예수님께 간곡하게 간구를 해도 절대 용서받거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말씀에 번복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정을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최종 권위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하고 그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최종 권위예요. 그래서 최종 권위에 관한 이제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시대마다 최종 권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최종 권위였고,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자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었다가, 이제 중세 천년간 라틴어가 지배했잖아요. 어떤 학문의 언어로. 라틴어가 지배할 때는 구라틴 성경, 바른 성경이에요. 이 성경도 구라틴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됐다가, 이제 영어 킹제임 성경이 나오고 나자 이제 영어가 킹제임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럴듯하긴 해요. 각 시대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인 최종 권위가 있어야 된다. 뭐 그게 나쁜 주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은 지나친 주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가서 지나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좋다. 그런데 1000년이나 10,000년 동안 죄값을 치르면 되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한 10,000년 정도 고통당하고 나서는 지옥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럴듯할지 몰라도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하셨으면 그게 적당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시대마다 최종 권위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성도 없었고,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는 6,000년이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노아 홍수가 5,000년 전이고, 이제 아담이 6,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역사도 이 5,000년, 노아 홍수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역사, 뭐 오래된 나라, 은나라, 주나라, 막 이런 것도 5,000년 넘어가지 못해요. 다 5,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기록된 역사는. 그 이전, 뭐 10,000년 전, 뭐 이런 거는 다 추측일 뿐이지 기록된 역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이제 6,000년인데, 구약 성경이 처음 주어진 건 모세 때죠. 모세 때는 구약 성경,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신약 2000년이니까 3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6,000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주어진 것, 기록된 형태로 주어진 것은 3500년 전이라는 거죠. 그럼 25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주시기 전엔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셨기 때문에 25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마다 최종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그럴듯한 생각일진 몰라도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그런 것은 없었어요. 2000년, 500년 동안은 최종 권위는커녕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1500년 동안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온전한 말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주어졌죠. 신구약 성경 전체가 주어진 것도 인류 역사 6,000년 중에 2,000년뿐이 안 돼요. 그렇죠. 그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온전한 형태로 보존된 것도, 한 권의 책으로 엮여서 보존된 것도, 지금으로 치면 킹제임 성경 1611년 주어졌으니까 400년밖에 안 되죠.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최종 권위가 있었다. 이것은 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611년 전엔 최종 권위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죠. 다만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이 달랐을 뿐이죠.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어라는 언어는요, 그릇일 뿐이에요. 히브리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죠. 그리스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틴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영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한글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을 뿐이에요. 이 그릇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같다는 거죠. 저희 집에서도 이 그릇이 이제 가족들이 먹을 그릇은 있는데, 이제 같은 그릇으로 먹죠. 가능하면. 근데 손님들이 오면 그릇이 모자르니까 다른 그릇에 이제 음식을 내오게 됩니다. 그러면 카레라스를 먹는다. 그러면 그릇이 모자라니까 그릇이 좀 다른 그릇을 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른 음식을 먹은 건 아니죠. 같은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 그릇은 다르지만 안에 카레라이스가 들어있으면 똑같은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을 담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이제 구원받았다 쳐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어로 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영어로 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한글로 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다 다른 구원을 받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같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같은 구원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나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1등이 누굴까요? 그리스어일까요? 영어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는 다르지만 언어라는 그릇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내용물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동일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 권위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어요. 다른 그릇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최종 권위가 주어지면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권위가 이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러니까 최종 권위, 영어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최종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최종 권위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냐면 최종 권위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최종 권위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영역이에요.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이 옳고 단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면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건 최종 권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도 잘못된 점이 없느냐 있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법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법전이 다 한글화가 돼서 별 문제가 없는데 대략 한 20년 전에는 법전이 한글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 빼고는 단어들은 다 한자어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한자어도 일본식 한자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배제한다, 뺀다는 거죠. 배제한다, 제외시킨다는 말이 조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알아듣기 힘든 일본식 한자어로 되어 있었어요, 법전이. 그러면 그때 보통 평범한 사람들,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법전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읽을 수도 없고 한자어로 돼 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대한민국에서의 최종 권위는 법전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인 최종 권위는 법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도 그래요. 법전이 있으면 법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생활 법률을 다루는 책들이 있습니다. 뭐 판사 생활 한 20년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책을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알기 쉬운 뭐 생활 법률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럼 그거는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비전문가가 읽어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그 내용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그럼 법전과 똑같은 법 조문을 다루면서 그 조문이 기록된 법전과 그것을 해석한 그 변호사가 쓴 책이 서로 다르다면 법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변호사가 쓴 책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비록 내가 이해하기는 그 변호사가 쓴 책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지 몰라도 그것이 법전과 다르면 항상 그 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권위는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이 되느냐, 옳으냐 잘못되었냐, 원천이 되느냐 거기서 나온 것이냐 이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원천이 되고 그 자체가 하나도 잘못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잘못된 곳이 없기 때문에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재미교포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한국어 둘 다 똑같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무엇이 최종 권위일까요? 영어랑 한국어를 똑같이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이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의 영역이지 최종 권위는 이해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권위는 내가 이해했느냐 못하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결정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예요. 진리를 결정할 때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그 진리를 이해하는 인간이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겁니다. 인간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찾는 기준이 인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최종 권위는 오류가 없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류가 없는 유일한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물론 개개인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개개인의 문제겠죠. 최종 권위로서의 킹제임스 성경과 자국어 성경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최종 권위인 킹제임스 성경과 이 성경으로부터 번역된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킹제임스 성경은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입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나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이해하는 언어만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다면 영어와 한글을 모두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어의 형태도 다르고 문장도 문법도 다르고 이 문장 구조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man이라는 단어겠죠. 이 man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등하게. 하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huma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man이라는 단어가. 다른 하나는 male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둘 다 50%씩 대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말은 어떻죠? 남성이란, male이란 말, 남성이란 말과 human, 인간이란 말이 서로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한 단어로 이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번역할 때 man이란 단어가 나오면 문맥을 보고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에서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 예를 들면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할 때 사람이란 단어로 선택한 거죠. 남자가 아니라. 근데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님이다. 이 의미로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라는 의미로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남자여야만 한다. 특히 여자는 될 수 없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 자체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한국 사람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봐야, 영어 성경만 봐야 되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됩니다. 다만 킹제임스 성경과 거기서 번역된 한글 성경이 서로 다를 때에는 언제나 한글 성경이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저도 핸드폰 시계를 핸드폰으로 봐서 손목 시계를 차고 다니지는 않는데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손목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 손목 시계가 가장 정확한 시계는 아니죠. 저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오차가 나요. 정확하게 맞춰도 이게 딱 1초, 막 0.1초까지 딱 이하로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맞춰놔도 1년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면 30초 이상, 1분 이상, 몇 분씩 이렇게 시간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날로그 시계들은. 디지털 시계가 아닌 이상은. 근데 디지털 시계도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시계가 이 시간은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게 되죠. 표준 시간을. 그런데 제가 시간을 볼 때마다 항상 그린치 천문대 시간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손목시계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손목시계와 그린치 천문대가 다를 때는 표준 시간이 다를 땐 그 표준 시간을 기준으로 내 손목시계를 다시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기준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르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봐도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확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man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것처럼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다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어도 한글 성경을 실제로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심스러운 곳에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비교해서 보면 되잖아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왜 킹제임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 권위가 되는지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번역된 한글 성경, 흠정역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영감으로 자신의 말씀을 주셨고 또 섭리로 그 말씀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침례의 문제를 좀 간단하게 보면 이것은 이제 행위를 통한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침례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지만 이 교회사의 오랜 기간 동안 침례는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고 사실 지금도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가톨릭 교회에 의하면 침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돼요. 7가지의 성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들은 올바른 침례는 오직 가톨릭 교회에서만 베풀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의하면 지구상의 유일한 교회는 가톨릭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침례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예식 중에 하나인데, 이 예식은 오직 교회에서만, 바른 교회에서만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바른 교회는 바로 자기네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이단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의하면 침례, 세례를 거부하면 그것은 가톨릭 교회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교회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침례를 거부해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침례, 가톨릭 세례 거부한다고 순교하는 건 우리 주변에서는 잘 보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가톨릭 강성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톨릭이 약한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이 강한 지역에서는 지금도 박해를 합니다. 중세 1000년간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죽였어요, 사람을. 가톨릭의 세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가톨릭 강성 지역, 강성 시대에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강성이 아니라 우리 사는 이 지역에서는 가톨릭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기독교라고 자처하는 모든 교단, 교파, 교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침례나 세례를 이제 의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파가 많은 만큼이나 이 침례나 세례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그럼 이제 침례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침례에 대한 잘못된 2가지 큰 가르침이 있어요. 2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침례는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침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침례는 아주 중요하다. 침례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잘못된 주장이죠. 2번째 극단적인 잘못된 주장은 침례는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침례는 구원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침례는 구원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침례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2가지는 완전히 다 서로 극단적인 주장이고 둘 다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잘못된 주장이에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명령으로 하달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침례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침례는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침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건 단순히 상징이나 모형이 아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와는 다르게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무침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과 모형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물침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정의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죠. 이것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구원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무엇이냐면 이것은 침례예요.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모형 곧 침례래요. 그러니까 곧이라는 건 같다는 말인데 침례가 모형과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구원하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까봐 가로하고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침례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물침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육체의 더러운 죄를 제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침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엔 능력이 없습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침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침례가 있죠. 물침례예요. 성경에 나오는 침례의 90%는 물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면 다 물침례예요. 워터 맵티즘. 근데 이 물침례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침례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침례예요. 성령님에 잠기는 것,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잠기는 것이 성령 침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침례죠.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령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침례는 능력이 있는 구원의 침례예요. 근데 이 물 침례와 성령 침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침례 어디 보니까 침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침례는 다 구원과 관련이 있구나. 그러니까 물 침례에 관한 구절도 이건 구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기 시작한 거죠. 물 침례는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 침례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 침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주체가 성령님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주는 물 침례, 이건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주는 거지 성령님께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주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안수도 똑같아요. 왜 안수할까요? 목사도 안수해서 세우고 집사도 안수해서 세우잖아요. 왜 안수할까요? 안수하는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안수를 하지만 안수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안수해서 집사 세웠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안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안수.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안수하시면 처음에는 몰라보지만 나중엔 알아봅니다. 하나님께 안수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안수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 능력을 드러내게 돼요. 그럼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알아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수를 주는 이유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손에 능력이 없어요. 그럼 사람은 왜 안수를 주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안수하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안수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인간의 안수라는 겁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것이 인간에 주는 안수의 의미예요. 사람이 안수 준다고 해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손에는 능력이 없어요. 침례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을 물 침례를 통해서 간증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만찬에 무슨 능력이 없어요. 빵 쪼개고 그다음에 포도즙을 마시잖아요. 거기에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모형이에요. 사람이 주는 물 침례도 모형입니다. 사람이 주는 안수도 모형이에요. 원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의 만찬의 원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셨잖아요.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창으로 찔려서 몸이 찢겼잖아요. 이게 원형이에요. 주의 만찬은 모형이에요. 찢긴 몸, 부서진 빵이 상징하죠. 예수님의 흘린 피, 포도즙이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주의 만찬 우리가 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걸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주는 침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침례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침례예요. 그것을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간증의 의미로 물 침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은 안 보이잖아요. 제가 성령 침례 받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물 침례를 받음으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물 침례를 받으면서 간증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물 침례는 모형입니다. 모형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항상 원형에 있습니다. 성령 침례의 능력이 있어요. 주의 만찬은 모형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없어요. 원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에 잘 나와 있죠. 너희가 만일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는 나 역시 전에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 그것은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복음을 믿었다는 사실을 간증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와요.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활동이 바로 오퍼레이션 오브 갓, 하나님의 수술이죠. 이게 이제 침례예요. 침례. 영적 수술인 것이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닙니다. 성령 침례예요. 다만 이 구절을 통해서 왜 물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침례 안에서 함께 묻혔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물 침례를 받는 거예요. 묻혔다는 걸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물 침례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동참한다는 신앙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선 오직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가, 물 침례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고 묻히실 때 함께 묻히고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다 나를 대신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원형은 성령 침례예요. 십자가, 성령 침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게 된 성령 침례가 원형이고, 이 물 침례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6장 4절 5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날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형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임이라. 여기서도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거 성령 침례죠. 근데 이걸 통해서 왜 물침례를 받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침례와 물침례를 구분하지 못하면 침례가 다 구원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침례만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물침례는 구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물침례는 다만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간증일 뿐이에요. 그렇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침례에 대한 설명을 마저 마치고 이제 그 다음 과로 이제 교회사의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7교회를 통해서 교회사의 이제 시대 구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